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바로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도 잘 정의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참 잘 정의했다.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했기에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8절 후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에 대한 원문, 이 기록되어진 내용도요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말로도 그대로 잘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스틴은 뭐뭐이시다 라고 하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God is love.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너무도 잘 됐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잘했는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잖아요. 남녀도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고 친구도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도 동료들끼리도 조건이 맞아야 사랑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즉 우리의 이웃이 되었든 또 어느 누가 되었든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 잘 알고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천적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천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은 원인 또는 처음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사전적 의미로 또 있는 것은요,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여러분,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고 나면 결국은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사망의 권세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망에 처하게 된 인간,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 그 원인, 그 원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그 사망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또 우리의 후손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부분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신구약에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모두 나와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제5계명은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는 무엇이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의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곧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이는 내가 잘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장수는요, 골골 아픈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골골 80이야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성경의 장수는요, 당연히 건강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래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지?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은요,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대부분 우리가 사건으로, 사고로 또는 스토리로 읽고 지나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사건, 사고, 스토리로가 아니라 바로 이 공경에 초점을 맞춰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나와요. 제가 오늘 몇 군데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또는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하겠죠.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이 받는 복. 창세기 9장을 보면요, 이 노아가 그만 술을 먹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함이라는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요 조용히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옷을 이렇게 어깨에다 걸치고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가지고 들어가서 조용히 아버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가 이제 잠에서 술에서 깬 다음에 이 두 아들은 축복하고요, 함이라는 아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따져보면요, 그 에집트 이런 나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세계 국제 정세를 놓고 볼 때 에집트는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고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의 영향력을 따져보면 별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결과를 저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딴 데 해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버지의 축복, 부모님의 축복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섭섭하게 함으로써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셈과 야벳, 셈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인종,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이다, 이렇게 굳이 해석하는데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요, 다윗 왕의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다윗 왕이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척장신의 아이돌급이에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고 롱다리에 참 목소리 좋고, 요즘으로 말하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몇 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홀라당 거기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처참하게 죽었는데요,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머리털까지도 스타예요. 머리털이 얼마나 많이 무성하고 그 머리털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는지 압살롬의 그 머리를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 기사를 엄청나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머리털 자랑할 만한 스타는 별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압살롬은 그럴 정도였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하나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왜 이 사람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 다윗 왕의 말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역사상에 남는 위대한 임금으로도 기록이 되었지만 그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어떤 한풀이로 자녀들을 기르는 경우나, 또 부모의 마음이 안 좋으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행하는 이들이 있죠. 이거 잘못된 거죠. 성경은 명백히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됨으로써 우리가 장수하는 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요, 때가 되면요, 부모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가 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다시 들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떠올리게 되는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지? 문제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제대로 살았고 정말 나는 힘을 다해 살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50대 전후, 뭐 더 빠른 분들도 있지만 더 늦은 분들도 있어요.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정말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 열쇠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허투루 지나치고 고루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넘겨버렸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교육하실 분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경로회원 여러분들이시기도 하고 자녀가 된 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연세 정도에 이제 자녀분들이 말씀이 들어오는 경우가 혹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내 가정에 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또 부모된 우리를 또 경홀히 여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경로 회원들 또 우리 어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숨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를 달겠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세요.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는 특히 어르신들, 노인 세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정년 은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60이라는 나이 연세 또는 조금 60 초반의 연세에 우리 사회에서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 은퇴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요 가정에서 출근을 하려고 나오는데 이미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얼 하나. 근데 사실 건강 장수 시대가 열리니까 한창 일할 연세에 진짜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일간지에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91세 청년의 아름다운 반란,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는 모교에 약 1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기증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동안에 100억을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91세가 되셔서 모교에 100억을 쾌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100억만 쾌척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생 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것을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 자신이 있게 만들어준 그 배경에 이 기증을 하게 됐는데 액수가 500억이나 돼요. 이야, 도대체 누구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원로 배우 신영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내가 죽으면 내 관에는 내가 읽던 이 낡은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하나도 내가 가지고 갈 것은 없고 다 이 사회에 다 우리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삶을 정말 실천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은 그러면 그분은 성공해서 엄청난 많은 재산을 모았으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91세이십니다. 똑같이 이분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기사에 났던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년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분은 2003년도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75세의 연세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곳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일주일에 나흘씩 이분이 출근을 하셔서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세요. 컵과 쟁반을 닦는 일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출근한 뒤에도 20대 동료들에게도 깍듯이 존댓말을 쓰시면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할바생, 할아버지 알바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맥도날드에서 8순을 맞이하셨고 9순을 맞이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중학생이었던 단골 손님이 어느덧 30대 직장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인 이름이 임갑지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매달 알바로 60만 원 정도를 버셨는데 그 돈으로 봉사단체의 회비도 내시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도 내시고 그리고 조금씩 저축을 해서 손자들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에 100만 원씩 보태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 약을 쓸 일이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생일 선물을 하실 정도였다고, 케이크를 사서 선물하실 정도였다고 하고요. 이 기사 내용 속에는요, 55세 이상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무려 300여 명이나 된다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제 종로 맥도날드 본사에서 국내 최고령 알바생 은퇴식이 있었는데요. 91세가 되셔서 은퇴식을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건강해서 조금도 이분은 퇴사를 할 마음이 없는데 가족들이 하도 권유해서 무려 17년간이나 이렇게 자신이 헌신했던 이곳에 은퇴식을 하게 되었고요. 이 회사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가진 헌신 그리고 그 이분의 철학에 감사하면서 감사패를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이분은요, 자그마치 20km 이상 떨어진 양주라고 하는 곳에서 오전 7시 48분 열차를 타고 30분 일찍 출근을 하셔서 이 알바 매장이 있는
미아역 주변에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장 안에서 침을 뱉고 있는 그런 젊은이 또는 학생들이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그 침을 닦고 있노라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학생들이 오히려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할 정도였고요. 선생님들의 말씀도 또는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들은 이 거칠은 아이들도 이 할아버지 앞에서는 자세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은퇴식에서 시급을 받는 알바생이지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매장 관리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포가 나의 점포다라고 생각하며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남기셨어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돼서 살면 그곳이 나의 자리다.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다. 이런 뜻인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곳이든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거기에서 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주변에 그렇게 내가 대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분은 평안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곡을 넘어서서 1983년도 농협에서 퇴직을 하셨는데요. 정년 퇴직을 하시고 후에 10여 년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셨답니다. 그렇게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으셨던 이분은 2003년도 서울시 취업 박람회에서 55세 이상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거기에 맥도날드 홍보 부스를 발견하고 지원서를 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바로 알바생으로 선택을 해서 이분이 취업이 됐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요 글을 쓰신 내용이고요. 여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청년 원로 배우 신영균 선생님 그리고 청년 할아버지 임갑지 할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으면 좋겠다. 기사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에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숨이 멎을 것만 같은 힘든 순간 우리는 딴 데 눈을 돌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곡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신호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이 글을 쓰실 때는 아마 목사님이 아니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정신호 목사님 이분은요 이렇게 최근에 그분의 곡을 내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 한 100여 곡을 쓰신 우리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곡을 쓰는 분을 싱어송라이터라고 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노래 나의 사랑 나의 노래요 라고 하는 많은 곡을 써서 소위 말하면 굉장히 히트가 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은 2002년도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예배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싱어도 하셨지만 팀장 그 외에 많은 직책으로 섬기셨고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워십 리더라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으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분을 가르쳐요. 그렇게 섬겼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그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보이고 보잘것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최근에 만든 앨범의 발간사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신다.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온전히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부족한 사람, 교회도 성도도 아무리 부족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우시는데 우리의 노력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스스로 힐난 질책을 하지 말고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면 되겠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의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사단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안다면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직접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고 또 그 나누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응답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가족끼리라도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형제간에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웃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미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숨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만, 아니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오셨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숨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숨 막히는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숨 막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가 숨쉬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고 말하는 이 시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